찬양하고 꽃향기를 맡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이번 숙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요, 당신은 5월처럼 생그럽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5월처럼 생그럽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여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연못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 다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또 성경 말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쉽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하게 되어지면 주로 치유가 필요한 곳에 그 이름을 그렇게 상호를 그렇게 짓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 있어요. 베데스다 요양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데스다 요양원이 있어요. 또 약국을 보면 약국도 베데스다 약국이 있더라고요. 기도원도 있어요. 기도원도. 기도하시는 기도원도 보면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있고,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베데스다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주로 치료가 필요한 곳에 그렇게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짓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곳에 이름에 상호로 하느냐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상징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벳이라고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름이 뭐죠? 지역 이름인데 베델이잖아요. 그처럼 벳은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벳은 그렇게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게 단지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비, 은총, 사랑, 인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인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은총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연못, 이 목가가 베데스다, 은총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4절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가 되어지는 것이 3절 후반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여기서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그렇게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가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부터서 가로가 되어 있고 4절 끝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데, 이 가로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서에서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내려지는 것이 전설과 같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베데스다의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교회를 가장 먼저 떠올려 봤습니다. 교회는요,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치료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몸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영이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부분 또한 망가지게 되어지고 또 아프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교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제가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사는 우리가요, 다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베데스다에 모여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씩 돌아보게 되어지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소경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절뚝발이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절뚝발이인 거고, 그리고 혈기 마른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혈기 마른 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혈기 마른 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혈기 마른 자. 이 사람도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혈기 마른 자인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아픈 사람이고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마음의 건강과 또 몸의 회복을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것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궁핍한 곳에 찾아가시고 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시면서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셨던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거죠. 편안한 안식처 아닙니다. 민중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그들 가운데서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 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상한 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에 나온 사람만 상처 회복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고 누구든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제가 2달 전에요, 아는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내적 치유를 위한 모임을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신학교 학부, 신대원 다니면서 제가 상담도 공부를 해보고 또 필요가 느껴져서 심리 상담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해보게 되어지면 또 주변에 이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전문적으로 심리 치료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연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센터를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요. 내면. 네 마음속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게 바로 상담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상담이 필요해서 상담을 가게 되어지면 내가 잘 듣고 와야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듣고 와야지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서는요,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은요, 계속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뭐가 짜증이 나고, 뭐가 힘들고,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시간 되면, 시간 다 됐네요. 하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돈 딱 내셔야 되고. 이게 상담 치료 가면은요, 가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내 내면에 있는 소리,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상담 치료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상담은요, 도덕성보다,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도 내 내면의 소리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문제가 되어지는 게 또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목성연이라고 목회자 성서 연구회거든요. 인천에 있는 생명선교회 박승호 목사님께서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감성, 치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보급하고 또 목회자들은 그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전에도 저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치유 상담을 하셨는데요. 그 사모님께서 이걸 가지고 치유를 하시는데 윤경희 사모님이시라고 이분이 상담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이렇게 목회자 4가정 모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상담 프로그램을, 치유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 부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하게 보여요. 생긴 것도 멀쩡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상태는 잘 가꾸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내면에 회복되지 않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한참 울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사모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펑펑 그렇게 한참 울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 먹으러 가서도 이야기하면서 또 펑펑 그렇게 울었던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상처투성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펑펑 우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시던 사모님도 같이 울어요. 같이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저의 아팠던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울면서 이분이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픔들을 자기 어렸을 때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었는데 그 아픔들이 자기에게 동화가 되어져서 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세상 삽니다.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면의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가 가능한 시대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이 내면의 치유는 누구든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 다루고 보니까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치유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야 한 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있는 상처는요,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오염된 세상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세상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은 치유가 되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그 교육 가운데에서 선생님으로 받았던 그런 상처, 또 관계하면서, 친구들과 관계하면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 그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머니로부터, 친구로부터, 관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은 내면 깊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상황이 되어지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주인인데 치유되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거드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상처가 이렇게 확 올라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움직이게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인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두 사람을 꼽겠어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가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에 부러울 곳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분들 보시기에 건강해 보이십니까? 몸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저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배운 만큼 배웠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렇게 가지고 산다라고 해도요, 부족해서 사는 것 같아요.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은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오는 그 억압은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조절합니다. 그 어릴 때뿐만 아니라 40살, 50살, 70, 80이 되어도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자신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내 마음에 못마땅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내 쪽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아픈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저 사람을 꼴을 못 본다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의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어서 누굴 만나든지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있어야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저런다, 또 저 난리다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답이 아닌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구나. 아파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삐치고 꼴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면의 상처가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어지면 쏙 그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면의 상처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수용할 수 없고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안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그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지나서 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거기에 베데스다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파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영상으로 다시 재구성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먼저는 베데스다의 연못, 잔잔한 연못이 나오겠죠. 그리고 영상이 하늘로 조금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아픈 사람들이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해하고 투정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목에 그렇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요, 그 앵글이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이나 아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아파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가벼운 사람일까요? 그 병이 중한 사람일까요? 중한 사람인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아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라고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혹시 이 물이 언제나 동할까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베데스다 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물이 동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38년 된 환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물으신다는 거죠. 6절의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요,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낫고 싶죠. 낫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낫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를 지킨 지 38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38년 동안이나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낳고 싶은 마음으로 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8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 내가 낳고 싶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참으로 어색한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담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최초와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삶과 죽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번뇌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모세죠. 모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물으신 것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데에 제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깊은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게 문제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눈 맞춰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기를 어느 정도로 원하실까요? 죽기까지 원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리기만 한다면 분명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이 모든 아픔의 원인이고 단절의 원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목소리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 그런 찬양하고 꽃향기를 맡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이번 숙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요, 당신은 5월처럼 생그럽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5월처럼 생그럽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여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연못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 다들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또 성경 말고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쉽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하게 되어지면 주로 치유가 필요한 곳에 그 이름을 그렇게 상호를 그렇게 짓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 있어요. 베데스다 요양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데스다 요양원이 있어요. 또 약국을 보면 약국도 베데스다 약국이 있더라고요. 기도원도 있어요. 기도원도. 기도하시는 기도원도 보면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있고,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베데스다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주로 치료가 필요한 곳에 그렇게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짓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곳의 이름에 상호로 하느냐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상징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벳이라고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름이 뭐죠? 지역 이름인데 베델이잖아요. 그처럼 벳은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벳은 그렇게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게 단지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비, 은총, 사랑, 인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인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은총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연못, 이 목가가 베데스다, 은총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4절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가 되어지는 것이 3절 후반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천지를 털고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독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이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권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